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거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로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르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르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잘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성경 밖의 생각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었고 또 이삭이 거하는 가나안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어려우면 세상의 사람들의 어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가는 길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가 기회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위기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것인가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위기가 올 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정말 경기가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뒤돌아서는 저는 이제 아주 성수기 때 사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다 그렇댔습니다. 그다음 5년 6년 지나니까 그때가 가장 좋았다. 해고할 때는 좋은 시기지만 인생이 살면서 어느 때라도 힘들지 않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 혼자 있는지 않고 전체가 힘든 그때 다 먹을 것이 없고 또 가난과 궁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때가 흉년인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은 가뭄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케냐 밀림 지역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나일강으로 내려오는데 오늘 언제나 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 또 주변의 도시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름진 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볼 때 이는 가뭄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물을 쉽게 있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는 과거에 가뭄일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내려가지 말라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내려갈 때도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가만히 그냥 두고 계시다가 이삭의 어른을 좀 도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해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살아도 괜찮은 거고 나는 조금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심성, 가치관, 또 살아가는 과정, 또 성품,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 사람은 그 정도만 가도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은 통제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두 가지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에 머물러라. 우리는 떠나든지 떠나지 않든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떠나야 되고 어떤 경우는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에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싶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큰 재산을 가지고 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온갖 가축들, 양들과 소들과 암수, 나귀와 낙타와 남녀, 여성을 선물로 받아왔죠. 물론 그 가운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분에서 저 아내는 모욕을 당하고 또 그러나 그 아내에 대해서 지창금도 받고 위로금도 받고 부유하게 되었었죠. 살아도 남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아브라함도 살아도 하나님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때 선물로 받은 것 중에 남녀 여종입니다. 남녀 여종. 그 남녀 여종 중에 여종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갈입니다. 하갈이 따라와서 이제 하갈이 마음에 들고 그 중에서 많은 여종이 한두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마음에 두고 하갈을 자기의 정말 수하에 두고 있다가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고 남편에 주었는데 남편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하갈과 아브라함이 3년 13년 동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한 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데리고 와서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에 있는 삶을 그 짧은 순간에도 그게 이제 비어서 그랬던 삶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자기 어떤 분명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신앙의 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 가는 걸 통제하지 않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분명히 애굽 가면 그 애굽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아브라함과 다른 성품, 성격,
또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더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6장 1절을 시작해 보면 이삭이 이제 기근이 들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점점 내려와서 있었던 땅이 그랄. 26장 1절에 됐죠. 아브라함 때 처성면에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갔어. 그러잖아요. 그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랄 땅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의 땅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 제일 마지막 최남단 지역까지 와 있을 때, 그랄 땅에 왔을 때 이제 그 정도 거기서 멈춰라.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셨으면 내가 처음 출발할 때는 애국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가지 마라 하시지 않고 왜 실컷 와서 이제 조금만 들어가는 애국에 들어가는데 왜 여기서 가지 마라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랄 땅까지 오게 하셨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감동을 주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갔던 길이 아무리 먼 길이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왔기 때문에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야 돼. 가고 싶은 길이라도 하나님 가지 말하면 가지 않는, 하나님이 멈춰라. 그게 머물라 하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뭄 가운데서도 그랄 땅에 머무르실 때 하나님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20절 11절에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모든 사람이 명을 했어요. 이 집 식구들은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 특히 이삭의 아내를 특히 손을 대면 안 된다.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인다. 철저하게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제 자기 어머니도 뛰어난 면허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아들도 아버지를 본받았는지 그렇게 살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과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랄 땅에까지 오면서 또 그랄 땅에 보면서 야,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 내 아내를 가져가려면 나도 죽이고 아내와 관련된 모든 저지할 선상 다 이제 해야 할 건데 그 선상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야 되겠다. 그렇게 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이삭이 자기 여동생하고 보호하고 있는 장면이 그냥 여동생을 안고 있는 거와 아내를 안고 있는 게 좀 다르잖아요. 보니까 분명히 저는 자기 여동생이 아니라 저는 아내일 거라는 그런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이삭을 부릅니다. 너 아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 누이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내가 틀림없다. 너가 깨우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너희 아내가 틀림없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삭이 사실대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조금 나쁜 버릇이나 좋은 습관이 다 갖고 있거든요. 나쁜 것은 끝까지 아내를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쁘고,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는 정말 솔직하게 말한다. 우리가 이런 걸 참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좀 덮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대로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더 많은 망신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위기가 찾을 수 있어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만큼 강력한 언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죠. 내가 내 아내가 내 아내를 유일하고 말한 것은 네 아내 왜 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두 번째 마음을 이어받은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삶을 아니면 단지 그 아버지의 생애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때 그 나라 전체가 그 태문에 달렸어요. 아기를 아무도 못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정을 죽이려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그랄 땅에서는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된 대단한 큰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그의 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면서 나도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망정이지 더 컸으면 얼마나 큰 피해겠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서 10절이 되죠. 아비멜렉인데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안에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우리에게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 뭐 이 정도 불신앙의 나라에서 어떤 여자 하나 취하는 것 보상 뭐 허다한 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가정인데 정말로 이런 일을 보려면 얼마나 큰 장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교육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랄 땅에서 구원한 것처럼 이삭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만천하에 백성들에게 그랄 땅 백성들에게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 일을 통하면 죽는다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두 번째 축복은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추수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어서 벼 하나를 심었을 때 크게 수확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삭은 농부가 아닙니다. 장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이고 막 도저히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에 100배의 소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뭘 전혀 안 해본 사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100배의 이득이 생깁니다. 놀라는 일이죠. 이삭은 목축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목이에요. 근데 그랄 땅에 왔으니까, 그랄 땅에 있으니까, 그 그랄 땅에 다 흉년이 들어서, 그랄의 사람들도 애국을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빈 땅이 많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려고 애국을 대부분 다 이제 그랄까지 내려가는 이삭 가정만 오는 게 아니라, 흉년을 피해서 대부분 애국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겨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농사를 했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그의 아버지가 하놓았던 우물 4개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놓았던 우물 속에서 하나님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그 물 가지고 농사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서 애국을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파놨던 그 우물에서 다시 물이 나갑니다. 아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첫 번째는 맹세했다. 3절 4절이죠. 그리고 5절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과 법대를 지켰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지켰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행하겠지만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자식들이 거둡니다. 세상의 원칙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심으면 자녀가 선을 거둡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우리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지만 나쁜 거 심으면 또 나쁜 걸 거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거두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맞는 축복 또 아버지가 심어나는 것을 이루는 축복이 같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물을 파두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다시 통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고 백배의 소금을 넣었습니다. 지금 이 그랄 땅은 다 안 돼서 다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삭에게 백배의 축복을 주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불가능할 때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다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오면서 안 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 불경기 때 잘 되버려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 어쩔 수 없어서 안 되지. 경기가 저렇지. 다른 사람도 다 안 된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파두었던 우물을 찾아내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고 해보지 않던 농사를 짓고 그 하나님의 축복 주시도 우물을 찾지 않으면 그 우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몸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루어졌던 일들을 찾았어. 우물을 찾아내고 농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그들을 백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이 이제 우물 파는 전공자가 됐어요. 물이 없는 나라에서 가장 큰 기술은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땅만 판다고 물이 나옵니다. 수명을 정확히 알아야 노는데 이삭의 종들은 이제 하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랄 땅에 살 때는 더 잘 알죠. 어디에 물이 잘 나올 걸 더 잘 알죠. 자기들은 경험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자기들이 거기 살면서 잘 알지만 아무리 세상에 공덕해도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보다는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만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응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80년대 파놨던 우물을 찾아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일들을 위해서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랄에서 받은 축복이죠. 이제 그 우물을 파고 부유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큰 고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잘 돼서 복을 받는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 이렇게 잘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숨어서 복 받는다.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는 보니까 자기를 못 파도 안 되니까 뺏는 겁니다. 이삭은 줄라 하면 또 줄을 파야죠.
아내마저도 포기했으니까 뭐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계속 하다가 결국 그랄 땅을 떠나게 되고 그랄 꼴짝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랄 꼴짝에서 우물을 봤는데 거기서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랄 꼴짝에는 동북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은 이제 그랄 땅이라 하지만 그랄과 거기 무관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자도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26장 25절 26장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오는지라.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 잘되고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를 이제 찾아오니까 그 상황이 거기 갔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다 쫓아내고 다 힘을 세고 그랬지만 이삭이 워낙 강대해지니까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자. 누가 진저역을 맺게 되는 것이죠. 27장을 보면 27장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습니다. 이삭은 이제 40세 결혼해서 60세 되어서 상도를 놓고 이삭은 18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삭은 안타깝게 한 60년 동안 시력과 감각이 좀 모두 이렇게 감각을 잃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여러분 이제 대부분 잘 알 겁니다.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상도를 낳습니다. 큰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인데 큰 아들은 태어나면서 남성적으로 태어났어요. 온몸에 털이 많고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그래서 그 성격대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몸이 깨끗하고 여성적이고 늘 어머니 옆에서 음식이라도 들고 집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맛있게 먹고 나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축복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기쁨으로 사람이 기뻐야 행복해야 그 행복한 마음으로 축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먹고 내 기쁨으로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활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사냥터로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늘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릴까? 우리가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기가 늘 잘하던 일, 사냥하는 걸로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는 빨리 가서 사냥해서 맛있게 음식 만들어 나에게 대접을 해라.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 엄마가 에스의 엄마이고 이삭의 아내 르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축복은 내가 좋아하는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둘째 아들에게 너 아버지가 지금 너 형을 시켜서 사냥해서 요리 만들어서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가 축복이 되신다 그러니까 형 오기 전에 네가 지금 너는 뭐 사냥도 안 하니까 집에 있는 염소 새끼 그 2마리를 잡아가라. 그럼 엄마가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게 해줄 테니까 너 그렇게 해라. 그때 야곱이 거절합니다. 무슨 오늘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패할 확률도 높고. 왜냐하면 형하고 자기하고는 목소리도 틀리고 피부도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죠. 또 위험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다 책임진다.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어린 염소 새끼나 잡아라. 어제 갖다 준 엄마가 그 남편의 요리를 또 평생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그 형 방에 들어가지고 형 옷을 좋은 옷을 가져야 되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 입히고 또 염소 털을 목이나 손이나 팔에 다 감아서 아버지가 만져보고 털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서 요리해서 아버지가 갖다 줍니다. 그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야, 응? 지금 말이지 어떻게 이리 빨리 이렇게 왔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사나가 왔다. 근데 이제 이삭이 정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정말 너무 감각이 없기는 없다. 보면 있잖아요. 너가 음식을 너무 빨리 만들어 왔다. 수상하다는 거죠. 그 시원한 음식을 못 만들어 왔을 텐데.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형 목소리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래가지고 만져보니까 몸은 너 형이고 털이 목소리는 네 동생이었는데 털을 사람이 아무리 좀 평생 동안 양과 같이 살았던 이삭인데 염소 털이나 사람 털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또 확신이 안 돼서 또 묻습니다. 너가 애서냐? 한 번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너가 애써 맞기를 맞냐? 하니까 예, 그랬거든요. 저 같으면 그러면 너 야곱 좀 데리고 와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가 많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그게 중요하고 네 번이나 들어서 수상했다면 그래 그럼 야곱을 한번 데리고 오봐라 이러면 좀 게임 끝인데 모르겠어. 그러면 야곱이 어디 가거지 없다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정도로 찜찜한 상태에서 축복이 되죠. 그럼 르브가는 왜 그랬을까? 르브가는 더 신앙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아이들이 상주를 가지고 임신하고 있을 때에 너무 복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막 복통이 심해서 지난 주간에 봤죠. 26장에 보면 이 너무 했는데 어쩌면 좋습니다 하는 물었더니 하나님이 뱃속에서 두 민족이 생겼는데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운명이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축복을 받으면 동생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삭이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좋기도 하지만 남편이 꼭 그렇게 자기가 생각대로 그러지 말고 분명히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바꿔서 한쪽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철원을 해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하늘에 있을까 땅에 풍요를 주겠다. 한마디로 곡식도 풍요롭고 포도주도 풍성하게 주겠다. 민족들이 너를 시기고 절할 것이다. 너는 형제들이 주인이 되고 너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성공하고 또 형은 너에게 절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이삭이 이제 요리해가 왔더니 문제가 생기서 발견됩니다. 에서가 왔더니 그래서 에서가 옵니다. 에서가 두 번이나 오는데 에서는 그때 때 우는 것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내 동생이 단팥죽 하나 팔 그거로 장사 명분을 내었습니다. 급해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우회했겠지. 그건 가슴이 있는 거니까. 내가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내가 명분을 내 경수를 샀다는 게 있었죠. 이것까지 하니까 뭐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저 동생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 아버지 살았을 때 내가 죽이면 아버지의 평생 아니 될 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작정을 보고 아들을 부릅니다. 그 둘이 나타났다면 둘 다 죽겠다. 너 외삼촌집으로 가거라. 그래 아들을 며칠 정도만 어느 정도만 가 있으면 형이 마음이 달래지고 그럼 내가 사람 보내서 오라 할 테니 그때까지 있어야 했는데 그 자기가 앞에 저주는 내가 받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일생 동안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이삭도 우리가 살면서 말은 참 조심해야 돼요. 복받는 말은 가감없이 하고 손해보는 말은 그냥 가감없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얘한테 손해보는 말은 여기까지 들어도 겉으로 내지 마세요.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살겠다는 말은 계속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되겠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연습하세요. 내 입에서 나와서 내게 유익되지 못하는 말은 특히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말은 절대 안 할 거로 이랬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럴 줄 몰랐죠. 그렇게 다시 못 만날 줄 몰랐죠. 그래서 가라 하고 그 아버지도 이제 이삭을 부르고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에서 가다가 가나안 여자 한번 만나가지고 결혼생 아예 하지 말고 아예 하란으로 그냥 가라. 그 중간에 여자 만난다고 정착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란의 외삼촌집에 가서 거기서 너 아내를 봐라. 자기 아내 그렇게 한 이유들이 많겠지만 아내의 그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삶을 살면서 부모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축복기도 거리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응? 내가 그 아들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이 말이지 그렇게 모자가 작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느냐? 그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생각보다 아내 생각이 많고 역시 하란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동일성을 가지고 있던 내 아내가 정말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 그의 아들에게는 너는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야반의 딸 가운데서 너의 아내를 선택해라. 우리가 살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아들은 저런 스타일의 여자하고 안 맞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완전한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그런 큰 사건이 있어도 아내의 현명함을 자기가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약속한 땅, 자기에게 약속한 땅을 아들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삭이 그러한 큰 아내로부터 일으켰고도 모자가 자기를 속여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알기 때문에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아내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가 살던 땅으로 아들을 보내는 거 찬성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아내를 보자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7절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해서 이삭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이삭이 좀 실수했던 경험담은 우리는 그런 경험담을 알지 않도록 예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 건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방향과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일에 꿈꾸지 않고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소망할 때 늘 믿음으로 소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드시 말씀과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전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새봄의 교회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